잔, 분노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분노의 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밟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밟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밟으면 밟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는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을 밟으실 때는 적극적으로 밟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밟히는데 그거를 안 밟히겠다고 이리저리 피하거나, 하나님이 밟으시는데 목을 고추 세우면 더 두드려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요령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 대를 때리면 너무 괴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덜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때리면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애여서 안 아픈 것처럼 엄청 아픈데 이러면 더 맞습니다. 10대 맞은 걸 11대를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릴 때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고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하면 빨리 끝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밟으시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죄를 거들어서 지적해야 할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밟네 싶은 사람의 옆을 지나갈 때는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옆에서 괜히 나섰다간 한 대 맞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밟을 때도 잘 밟혀야 하고, 하나님이 타인을 밟으실 때도 우리는 조용히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묵묵히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며 엎드려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잘 나갈 때, 그들이 꽤 잘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그들에게 매를 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란 제국 앞에서, 바벨론이란 제국 아래 7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1장 19절과 20절에 그들이 벌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채찍을 말할 때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라는 표현이 잘 나옵니다. 황폐와 멸망 꼭 같이 나오고요, 기근과 칼이 같이 나옵니다. 물론 이 기근과 황폐와 멸망이 그 가뭄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기근이냐 칼이라 할 때는 칼이 나오면 반드시 이건 전쟁으로 인한 기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전쟁인데 왜 기근이 올까요? 전쟁이면 전쟁인데 기근은 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성 안에 삽니다. 살기는 자기 집은 다 성 안에 있고, 농과 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 바깥에 있겠지요. 농가 밭, 과수원은 성 밖에 있고, 성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쉬러 들어올 땐 성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적군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적군이, 바벨론도 그랬지만 적군이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 밖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논밭에 나가서 곡식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와서, 적군이 와서 성을 포위해버리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곡식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과수원을 나갈 수도 없으니 기근과 칼이라, 황폐와 멸망이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왜 기근과 칼이 같이 오시는지 아시겠죠? 황폐와 멸망이 왜 같이 오시는지 아시겠죠? 적군이 와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휩싸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벽 밖을 나가서 곡식을 가져올 수 없으니 꼼짝없이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기근과 칼이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엄청난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쫙 둘러쌉니다. 그러니 성벽 안에 갇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웅거리 곧 모퉁이에 누웠으니, 아들들이, 젊은 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배가 고프 곤비하여서 그물에 걸린 사슴처럼 거리 모퉁이에 다 널브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이런 끔찍한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렇게 엄청나고 끔찍한 꼴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억울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영원히 그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실까요?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지 못할진데 하나님은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책망하고 하나님은 채찍으로 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채찍을 통하여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는 그 길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나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는 징벌은 언제나 장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아프게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찍은 죽어라, 죽어 없어져라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은 사는 길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이제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이제 다 마셨다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정해진 그 형벌의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다 마셨어요. 정해진 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분노의 잔을 다 마셨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나와야겠지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내가 낳은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에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더니 사고방식이,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박혀놓으니까 그들이 낳은 자 중에 지도자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끝났으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백성을 이끌고 리더 역할을 하면 끌고 나올 리더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국이 1910년부터 1945년 동안 35년 동안 일제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 일본의 식민지로 인한 그 어떠한 사고방식이 사실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것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35년 식민지 지배도 그럴진데 70년 포로 생활을 해놓으니까 가르칠 틈이, 리더로서 자질을 가르칠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형벌의 날이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을 이끌고 나올 리더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아갈 때 모세가 이끌고 나가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 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감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BBS를 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고 있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깰지어다 이제 일어설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일어날 자들로 만들고 있는가? 이 땅에서 그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살까?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세상을 누리면서 좀 즐겁게 살까? 그것에 포인트가 맞춰 있지.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했을 때 일어날 자녀들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도전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더라고요. 다음 세대까지 갈 것도 없이 이 마지막 때, 이 누가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지금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어나 있는 자가 우리가 깨어 있는가? 마지막 때다 깨어나라 일어서라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말 우리가 듣고 있는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고 있는 내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깨어라 일어서라 할 때 그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일어서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겁은 되게 많은, 별로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근데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분들을 참 두려워합니다. 제가 정말 두려워했던 한 할머님이 계시는데 기도원 할머님이셨어요. 할머니는 10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기도원 할머니는 100살에 돌아가셨는데 100살에 돌아가시기 전에 90세가 넘었을 때도 기도원 할머님이 밤 10시만 되면 성전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밤 10시에 90세가 넘었던 그 노인이, 그 키가 작고 깡마른 그 기도원 할머니가 밤 10시에 성전에 앉으면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90세가 넘은 어른이 한 번도 졸지 않으시고 숨소리와도 같고 신음소리와 같은 하는 그 기도를 밤 10시부터 6시까지 졸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원 할머니를 참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지금 우리가 태평의 시절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신음과 같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원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기도의 공백을 지금 누가 메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는 평화롭고 태평한 시절을 누리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평화를 위한 이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공백이 뻥 뚫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대는 환란이지요, 기근이지요, 멸망의 때지요.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애끓는 기도가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22절 말씀을 가시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23절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마셨어요. 그럼 이 분노의 잔을 하나님 이제는 누구에게 돌리신다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마시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에게 마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로 밟고 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분노의 잔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이 무섭던가요? 언제 나보다 힘을 가지고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강한 사람이 언제 우리가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사람이 안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망각하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지고 계신, 인간의 생사 여부와 모든 역사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껏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마시던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억울하게 눈물 나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억울하게 괴롭혀서 그 사람 눈물 빼고 피눈물 나게 해서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건 이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벌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가끔이 아니라 살다 보면 종종 애매히 벌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애매히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사람에 의해, 다른 사람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피눈물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매히 괴롭히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게 할 때, 물론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당합니다. 연단을 받아서 그릇을 키워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우리를 애매히 고통당하게 했던 자들, 우리에게 억울하게 피눈물 당했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은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신원의 때에 복수의 날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맞는 그 경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데 사람으로 인해 얽혀서 애매히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연단의 때가 끝나면 그 분노의 잔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에게 옮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의 원수를 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의 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 적어놓으셨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너무 멋진 말씀 아니십니까?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먹 꽉 쥐고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하나님 나의 편 되어 주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해서 네가 이러할진데 이래도 하나님이 네 편일 것 같아? 네가 이래도 하나님이 네 편일 것 같아? 네가 지난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네 편일 것 같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뒤집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장 추악한 죄, 나의 가장 못난 죄, 나의 가장 더러운 그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이 옳지 않은 길을 나아갈 때 분노의 잔을 통해서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지금 단기 선교를 하고 있죠.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적진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적진에서 승리의 깃발을 세게 꽂으려면 그 힘을 누가 공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급해야 되겠지요. 기도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날마다 오는 그날까지, 땅을 밟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